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시나,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섬기시나,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섬기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줄이면 불쌍히 여기시고 먹여주시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면 고쳐주시고, 슬퍼하시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며, 자기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세상 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끝없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6장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죽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또한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만 하면 근심하고 침묵해요.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잠깐만, 지금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로서 나타나실 때에 누가 가장 클까?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서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데 이제 누가 우의정으로 좌의정으로 왕 옆에서 보좌를 할까? 누가 클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 땅에서도 메시아가 통치할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 누가 크니? 누가? 지금 큰 것, 어떤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큰가?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서열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왕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를 한다면 그 다음에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럿이 같이 있었겠지요.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오로지 누가 큰지 서열에만 관심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르쳐 주는 거지요.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를 하나를 불러요. 겸손이 무엇이고 낮춤이 무엇이고 정말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요, 말로써 안 되니까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이 우대를 받고 어느 집이든지 다 어린 자녀가 더욱더 존귀하잖아. 얼마나 귀해요. 하나 둘 낳는 요즘 세대에서는 이때 시대의 상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아이들이 오면 제자들이 너희들은 가라고 쫓아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 아이들과 여자는 사람 수에 치지도 않는,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데려다가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 지금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한 사람을 우리가 놓으면 그 어린아이들의 뭐 욕심이나 뭐 그들이 뭐 얼마나 자기들끼리 있을 때도 자기들이 자랑을 해요.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자랑해요. 뭐 아이들이 뭐 낮아진다고 자기를 낮춘다고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낮춘다면 엄마 앞에서 낮추겠지요. 부모님들 앞에서. 엄마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하지만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선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보잘것없이 너희들이 멸시하는 자, 사람 쇠도 치지 않고서 아예 무시하는 자, 사회에서 지위적으로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 그러한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요, 원문적인 해석은요, 어린아이까지 낮아지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지위적으로 낮은 그 위치에 있는 자, 그러한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 사람 중에서도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밟으면서라도 크고자 하고 또 크고자 해요. 이 질문 자체가 자기가 크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에 질문하는 내용을 보는 것.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크고자 하니? 아니, 너가 자진해서 멸시받는, 천대받는 저 아이의 자리까지 스스로 낮춰질 수 있겠어? 그런 자들이 천국 간다는 거.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낮추지 않는다면, 저 아이의 신분까지, 저 아이의 천대받는 지위까지 너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는다면, 돌이켜서 낮아지지 않는다면 결단코, 굉장히 강한 어법이 써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요,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스스로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나를 멸시를 해도, 상대방이 나를 무시를 해도, 아니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까지, 그 지위까지 내가 내려간다면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저렇게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영접할 수 있는 자. 왜냐하면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맞추고 말도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원리예요. 왜요? 자기도 그 자리까지 줄 잘 서서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로지 한 가지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도 높아지고 싶어 하고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크고자 하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스스로도 낮아질 뿐 아니라 업신여기는 자, 천대받는 자를 너희들은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하나를 주님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작은 자,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을요, 무시하고 업신여겨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위치, 그 자리, 그 역할도 다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을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업신여김을 받는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면 그 사람을 곧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정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사라져요? 절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너희의 손과 발이 죄를 짓는 줄 알아? 약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눈이 얼마나 범죄를 하는 줄 알아? 그래서요, 그 사이에 6절과 10절 사이에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다. 누군가가 실족하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누구든지 사람이 사람에게 실족하는 일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데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실족을 당하면 그 사람은 화가 있지만 그것을 가해한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실족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냐면요,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래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요, 떼어내버리래요. 그냥 손 없고 발 없고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 이 손으로 연약한 자를 향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가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눈이 범죄를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것을 찍어버리고 빼버려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그림에서도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메고 오시는 그림도 봤고요. 그 다음에 안고 계시는 그림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꼭 예수님은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중요하게 그러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 마리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설교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늘 많은 수를, 다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중요해? 이러한 설교에도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 한 마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한 마리는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아니에요. 길을 잃은 한 마리예요. 길을 잃은 한 마리가, 길을 잃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떻게 헤매고 있을지를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99마리는요, 자기가 목자 가운데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99마리를 그럼 다 놔두고 오면 그 99마리는 또 다 잃어버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는 늘 내가 잃어버린 양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찾아오게? 그래서 반항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맡겨놓고 오는 거지, 이들이 이 양 99마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한 어린 양,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초점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이렇게 비유하실 때 어린아이의 잘못된 것을 꼬집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의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엄마,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서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존재.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돌이켜서 그 낮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누가 천국을 누리냐면요, 15절부터요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묻는데요,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그 다음에 낮은 자를 영접하는 자, 소외되고 갈 길을 몰라서 길 잃은 양을 찾는 자, 그러한 지금 중심된 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천국은 누가 누리나,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나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1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으면서, 만약에 내 형제가 범죄하였거든, 지금 남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가 범죄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요. 근데요, 4번 밑에 가면요, 죄를 범하거든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게 죄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죄를.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잘못했으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걸 더 즐겨해요. 그래서 분위기 전체를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은 생각을 하게끔, 그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라는 거. 그런데 너한테 죄를 지으면,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는 일단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라는 거죠.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고라는 것이 뭐예요?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듣게 되면 그 형제를 얻은 거예요. 그의 형제를 얻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알아도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인정한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권고할 때 이 사람이 들으면요, 사람을 얻은 거래요. 그 사람을. 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요, 만일 듣지 않으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래요. 이제부터는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증인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니까요, 한두 사람이고 나 빠지면 두 사람을 데려와서 정확하게 증인을 세워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라는 거지. 그런데도 만일 듣지 않으면요, 교회의 말하고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요? 힘없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비중을 두는 사람,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바르게 세워주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회개할 의사가 없다면 그 사람을 그냥 세리와 같이, 이방인같이 여기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방인과 세리는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는데, 지금 이거 누가 썼지요?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권고함을 받아서 회개했다는 그러한 고백도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방법, 누구나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치부하는 그러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에는요. 갑자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계속 지금 잘못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또 그가 잘못을 인정하면 또 용서하라고. 하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고발하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셔놓고선 갑자기 진실로, 이 진실로라고 얘기할 때는 아멘이잖아요. 중요한 말씀을 강하게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예요. 지금 저 사람은 회개할 기미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요. 근데 지금 공동체 중에 있는 거예요. 형제가, 남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날마다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같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증인으로 몇 명을 세웠지요? 두세 사람을 세웠잖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요,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성도라면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은 누가 주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들이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래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안대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근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심각한 일은 뭐냐면요, 죄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음이 상심을 하기 때문에 가장 친한 사람, 그 사람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뭐 1차적으로는 부부가 가장 관계가 긴밀하니까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제 목회자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집사들을 데리고 가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잘못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데 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밖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죄지으라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된 그 사람들이 그 회개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용서한다는 거지. 나에게 잘못을 해도. 그래서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그 빚진 자에 대한 예가 나오는 거예요. 너한테 죄 지었다고 너 용서 못한다 그랬지? 그래, 1차적으로는 용서 못해.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회개하기 위한 권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회개케 하나. 근데 회개하면 생명을 얻고 너무 기쁜 일이지만 이제 회개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해.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는 한 몸인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요 나의 아픔이 돼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한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용서를 너희가 받은 줄 알면 그 사람을 기다려.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저 사람이 지금 회개를 해 안 해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떨 때 용서를 해주래요? 회개하면.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회개해. 너 지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너 회개 안 해. 이 뉘앙스가 아니고요. 제발 회개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회개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 쉬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앞에서요, 한번 너가 가서 권고하라 그랬지요. 두세 증인 가서 하라 그랬지요. 안 되면 교회에서도 하라 그랬지요. 지금 거의 3번 정도, 그러니까 3번 용서해주면 굉장히 큰 용서예요. 그 다음 3번이면 끝이에요. 우리나라도 3-4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용서해줘라,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만, 그러면 내가 마음 크게 써서 7번, 이건 또 완전수잖아요. 예수님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이것을 또 7, 7이 49에다가 공을 붙여가지고 또 490번을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 3번 용서해준다 그러면 3번 용서해줬다 그 다음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가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면 내가 끝없이 용서해준다는 의미예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너가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래서 사람에게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삶. 그것이 중요해요. 보이는 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작은 잘못이라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지고 이 영성이 예민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갖고서 나가는 것.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몇 번 용서해줘? 이거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 줄 알아? 너희가 상상하지를 못할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는 이것을 하나 둘 세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상대방이 잘못만 했다고 찾아만 온다면 7번이건 70번이라도 계속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의 예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지금 천국에 누가 크니까, 그런데 천국은 지금 큰 것이, 천국에서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깐만 집사님 일어나세요. 집사님 그때 창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가 낮아지는 자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 들고서 나 제일 크지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더욱더 낮은 자리,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자리까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그 천국에
지금 돌이켜서 들어가야 되는 존재,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줄 아니?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떠한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그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은데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남자들. 그러면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10만 원 이렇게 하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면요. 10,000달란트는요. 6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6조라는 거는요. 6만 년을 매일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6만 년을 매일 일을 해. 지금 식구들이 지금 누구예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지금 이 사람은요. 갚을 수가 없는 수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왜 1만 달란트라는 비유를 들었냐면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액수를 얘기하기 위해. 사람이 죄는요. 내가 벌어서 나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당연히 갚을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주인이 너 이제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 수도 없는데 이 종이 뭐라 그러니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종이 엎드려서요 막 절하면서 살살 비는 거예요. 내가 좀 참아달라고. 갚겠다. 내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없는 돈이. 그런데도 막 좀 참아달라고 하니까요. 그 주인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나한테 좀 참아달라고. 자기 지금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잘못했으니까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그 얘기예요. 좀 기다려달라고. 싹싹 빈 거잖아요. 지금 자기 상황 파악이 돼서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기다려달라는 거. 그 자체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아예 용서를 해주고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빚을 탕감해줬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 근데 그 종이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붙들어서 목을 잡고 멱살을 잡는 거지요. 너 빚 갚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도 똑같이 해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똑같이 엎드려서 간구해요. 나에게 참아달라고. 내가 갚았겠다고.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1만 달란트 6조라는 이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알면 지금 이 10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1,000만 원 빚진 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용서해줘야지. 당연히 탕감해줘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와, 지금 갚도록 갚을 때까지 지금 옥에다 가두겠다는 의도를 넣어놓은 거예요. 옥에. 그러니까 그 옆에서 동료들이 이것을 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 불쌍히 여기는 이 옆에 있는 동료가 딱하게 여기서 이제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다 알린 거예요. 그러니 32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지금 이 주인이 임금이 지금 탕감해 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빌기에. 지금 단어야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면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다 이랬지만 얼마나 그 앞에서 싹싹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싹싹싹싹 빌어서 이게 회개했다는 표현하고 같은 거지. 빌기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빌기 때문에 단지 너의 죄를 잘못을 인정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그래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줬는데 만약에 너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33절 3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가 빌어서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면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똑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거예요. 왜요? 지금 동료도 어떻게 했어요? 빌었잖아요. 똑같이. 주님은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며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 우리는 횟수를 따져요. 한 번, 두 번. 너 내가 몇 번 용서해 줬어. 이거는요. 어느 날 폭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끝없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은 줄 아는 사람만 내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옥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 옥졸이라는 단어가요, 고문자에게, 이번에는요 고문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잘못을 알 때에 회개를 했으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비는 사람,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용서받은 자가 자기가 용서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언제 알 수 있냐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면요, 용서받은 자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구를 용서해 준다면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싹싹 빌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절대 용서해 주지 않아. 저 사람은 용서라는 걸 해줄 줄 몰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천국으로 오라 그래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은 어디에게 맡기는 거예요? 옥졸에게 맡겨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은요, 저 사람이 회개만 하면 늘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서 생명을 얻고 싶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함께 형제로서 이 땅에 머물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진정 용서를 받은 자이고 그렇게 용서를 받은 자가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랬어요. 예, 용서해 드릴게요. 근데 마음으로는 계속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것을 또 떠올리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에 또 막 이렇게 요동을 하고,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나 나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서가 동에서 먼 것처럼 아예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마음으로부터 기쁜 마음으로 진정 용서를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큰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큰 분은 하늘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근데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다 왕같이 삼으시고 우리를 다 크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커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크다고 하면 어떻게 큰 거예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많이 낮추는 사람, 또 용서를 많이 해주는 사람, 이것만이 능력이라는 것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리에 머무시고 용서하는 자리에서 옆에 있는 형제를 세우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